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1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신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 뿌리쳐낼 수 없습니다. 늘 날마다 신이시고 능력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 속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상실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컷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128번 4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8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진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이제 옵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갈보리산 언덕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망일에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었지요.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꼭 되게 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소생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영이 소생되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꼭 되게 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갖가지 소원들을 주님 가지고 왔지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주님은 잘 아시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부여잡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들 꼭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얼굴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 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신약 47페이지 마태복음 신약 제일 첫 번째 책 26장 59절.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8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나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이 넘어서 3월 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뭐 운동인지 아니면 그냥인지 잘 모르지만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요이 땅 하고 출발선에서 결승선을 향하여 세 명이 달렸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개 한 마리가 쫓아와서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개보다 빠르게 한 사람이 들었고요. 개랑 똑같이 한 사람이 들었고요. 한 사람은 개보다 못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결과를 따라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려고 사회자가 시상식을 합니다. 제일 먼저 3등 개만도 못한 사람 나오세요. 개보다 늦게 온 사람을 부른 거예요. 3등이었으니까. 2등 개 같은 사람 나오세요. 개와 같이 들어갔잖아요. 2등이에요.
1등, 오늘의 1등. 걔보다 더한 사람 나오세요. 걔보다 더 빨리 들어갔잖아요. 사람을 개에 비유해서, 죄송한 표현이면 못한 놈, 똑같은 놈, 뛰어난 놈, 세 개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는요,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질병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 그리고 자기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여자, 그 여자에게서 낫기를 구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하잖아요. 짐승 취급하는,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합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 짐승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였지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하셨어요. 노예 시대, 아직도 종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특히 종의 생명은 그렇게 고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시대가 참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의 현대적인 세상은 아니냐? 아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미얀마라는 국가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업신여기거나 죽이면 안 돼요. 해야만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반항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총을 쏴대잖아요. 가만히 있는 학생들 향하여서도 총을 조준해서 발사해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인격이 존중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것보다 더욱더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 인간, 짐승이라고 뭐 나름대로 어떤 계급을 정해놓으세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으로도 대제사장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짐승 취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신 취급해주기도 그렇게까지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 취급도 안 해줬고 인간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이 차이는요, 사람과 개의 차이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사람과 개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만 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이나 개나 죄송하지만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개를 비교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신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개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기 이전이지만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취급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사람의 동일선상에 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짐승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좀 약간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죽일 놈으로 산다. 오늘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무지한 그 사람들 때문에 신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놈 취급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일 놈 취급하셨어요. 여기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시선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목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인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창조주 취급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오히려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일 놈으로 살라.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됐다, 죽을 사람이 됐다, 이거 불쌍하잖아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살다가 나이가 다 돼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근데 내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이 여기까지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게 됐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대단히 무서울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두려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죽일 놈이 되어서 죽어가게 됐다.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일 놈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6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의 입장,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의 입장이요, 이 죽일 놈이죠. 왜 죽일 놈이에요?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가 있대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왜 무너뜨립니까? 근데 물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는 내가 곧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입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라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야, 더 이상 신문할 게 뭐가 있어? 너희들 어때? 군중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66절에 이 군중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제 개인적인 감정, 그 당시에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놈은 죽일 놈입니다. 저 예수는 죽일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대제사장이요? 당장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십시오.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좀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6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좀 속된 모습으로 얘기하면요, 저놈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죽일 놈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일 놈이 됐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때문에. 결국 누가 죽일 놈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철개 제목이 좀 그래서 좀 그런데
더 은혜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일 놈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일 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는 아직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일 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내가 죽일 놈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아이고 나도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이후에 당하신 일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댄다. 침을 뱉기 이전에 손으로 슬쩍만 요렇게만 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사람의 얼굴 뺨도 때릴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죽이려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툭 쳐놓고는 야 누가 쳤나 알아봐.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장난을 하죠. 지금 어느 손이게. 이건 장난이지요. 재밌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맞히는 재미가 있고 어른들도 아이들과 자녀들과 장난치는 재미도 있고. 근데 한 대 쫙 뒤에서 뒤통수 쳐놓고는 누가 쳤게.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인격이 오고 간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신 취급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죽일 놈입니까? 죽일 놈한테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형에 해당되신 분, 이렇게 오늘 본문 66절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죽일 놈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 몰라요.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를 제물로 드려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라고 얘기하면 짐승이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앞에서 내 나라의 의를 위해서 너희도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산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일 자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이제 죽일 놈으로 살아.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 때문에 죽일 놈이 되셔서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일 놈이 바로 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셨어?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을 놈인데 라고 하는 인정,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죽일 놈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일 놈이 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죽일 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질문해보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죽일 놈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손 드시는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는 죽을 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대신 하나님이 죽일 놈이 되셨는데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을 놈인데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 앞에 죽일 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죽일 놈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유 개념, 하나는 자아 개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중요하게 여겨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들면서 뺏어오기도 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죽일 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우선 죽일 놈으로서의 소유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유 개념이냐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면 이게 우리들의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죽일 놈이 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면서 이 땅의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죽일 놈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건 내 거예요. 그럼 저 고백이 거짓말이 됩니다. 내 건 내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서도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면서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구약의 성령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앞동네에 가서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그걸 끌고 와라. 아니 그럼 예수님 그 주인이나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래도 의아해하면서 마을로 갔어요. 의아해하면서 마을로 갔어요.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메어줄 사람이 있을까? 주가 누구요? 라고 질문하든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아해하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나귀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묶여있는 걸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당신들 못하는 거야? 근데 남의 것 끌고 가? 뭐야? 도둑질이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져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는 무형의 것들, 유형의 것들 이걸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내 시간도 드리셔야 돼요. 내 물건도 물질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왜 드려야 되느냐? 원래부터 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거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는데 또 조상들이 내 부모님들이 다 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빈손으로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건 없어요. 이런 소유 개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더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유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저 사람 이만큼 있어.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요. 그거 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내게 아닌데 뭐 원래부터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면 왜 드려야 돼요?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더 훌륭하게, 더 유용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쓰면 더 이윤이 많이 남고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주께 내어드리면 내게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헤아리시는 분이거든요.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더니 내 것으로 여기고 저 영혼이 나한테 줬어. 하나님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결국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결국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드린 걸로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드린 그 유용의 것과 무용의 것들로 하나님은 이 영혼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소유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소유 개념을 갖는 사람이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죽일 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 때 내 자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 나는 나로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행복하고 나는 든든하고 나는 강건하고 나는 정말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이 아니 계시면 안 돼.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로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익을 따져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유익이 되면 가까이 되고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냉정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부부 사이에서는 당신이 먼저 주고 내가 먼저 주고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내가 더 오래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보다 사모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목사보다 사모가 먼저 죽어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는 친구들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목사가 먼저 죽으면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상을 안 온대요. 천국 환송을 하러 안 온대요. 왜요? 더 이상 사모님은 볼 일 없어진 거예요. 목사는 끝난 거니까. 목회 끝난 거니까. 거기 교회 방문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는 방이 없는 거니까. 근데 사모님이 먼저 죽으면 목회자는 그 계속 목회하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어때요?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모가 먼저 죽으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문상을 온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잔치에 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관계 형성 속에서 그 깊이를 따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좋은 관계라고 하면 그거 절대로 그 관계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서운하게 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됐어요. 예수님도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다 얘기하면 2만 명, 3만 명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쫓아다녔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의 자아 개념 속에서 예수를 떼어버리기 시작해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나 몰라! 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관계없어. 왜 그랬어요? 자기에게 불리움이 올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예수답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게 들통나버리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몰라, 예수 몰라. 나 예수 함께하지 않았어. 자꾸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을 안다고만 해도 잘못될지 모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내가 예수님 장례진에게 예수님 시신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신이라도 보려고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똑같은 동일 인물 같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들. 비록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지만 시신이라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시신이라도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시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빠짐없이 삐딱하게 가지 않냐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게 제가 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걸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불이익이 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오히려 강건해져요. 오히려 더 부유해져요. 영생을 얻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때문에 죽일 놈이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죽일 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죽일 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 예수님 멈춰놓고 내 길 가기 바쁘다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바쁘다고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취하지 않냐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더 가까이 하며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 죽일 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살 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이에요. 네가 죽일 놈으로 살면 살 것이고 살 놈으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조금 바꿨지만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죽일 놈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까지 인도해 가세요. 근데 죽일 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요. 잠깐만요. 내가 생각하는 살 방법을 가지고 내 방법에 살 놈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평안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영생을 얻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영생도 나중에 싹 까먹고 다 상실해버리고 나중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게 아니다. 네가 거기에 해당된다. 너는 천국 아니야, 지옥이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장담하냐고? 그럼 주님은 죽일 놈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죽일 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일 놈으로 살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와 함께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죽일 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민족,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형풀로 끌고 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죽일 놈의 행적이 우리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대신 가야 될 그 길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죽일 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평강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속죄하오는 내
기도원에서 제가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찬양하는 목사님이 개사를 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죽일 놈 용서함 받아서. 아멘. 생각나면 이 찬양할 때 3절을 개사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죽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일 놈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일 놈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일 놈이 되셔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많은 우리들 가운데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일 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쓰실 곳에 쓰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대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더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아버지 장학 헌금, 1,000번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스크린 그리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라든가 좀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신약 기도회도 있거든요. 그런 예배들마다 참석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4월 4일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약기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밤 8시에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하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8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선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선포하고 파송 선포합니다. 파송 선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나눔과 섬김이 새롭게. 아멘. Yeah.
땅에 오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대신 죽일 놈이 되셔서 사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 앞으로 죽일 놈이 되어서 주가 쓰시겠다면, 주와 함께라면 이렇게 아버지 소유 개념과 자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